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여호와의 풍성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거룩하신 주의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통성경 학교를 하면서 여러분과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강의 교육의 핵심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통성경 길라잡이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또 할 수 있다면 복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에서 강의를 듣고 또 복습을 하고, 이 교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를 잘 활용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강사 과정을 이제 이수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또 우리 목원들에게 이 통성의 길라잡이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씩 또 가르치는, 아니면 뭐 소그룹으로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부족해요. 계속 이것을 반복하게 될 때 이 전체를 꿰뚫어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상당한 성경에 대한 식견이 여러분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말씀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꼭 그렇게 이 과정을 포기하지 말고 너무 쉽게도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8번째 마당, 그러니까 7트랙에서 두 번째 트랙 왕정 500년에서 8번째 마당은 절망 앞에선 희망. 그렇죠. 그래서 22가 남유다 멸망, 그리고 23과 70년 징계, 24가 역대기,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재건 세대의 선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2가 남유다 멸망은 열왕기하 21장과 23장에 잘 기록되어 있고, 아울러 동시대에 활동했던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이 요엘 선지자는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포함시켰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22가 남유다 멸망에서는 왕정 총결산과 스바냐와 렘넌트 하박국의 질문, 나훔과 아수르 멸망, 요엘과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살펴보는데 방대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 500년 왕정 총결산, 사무엘의 눈물로 시작해서 예레미야의 눈물로 왕정 500년은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500년이 거의 500년이 지나 예레미야의 눈물로 왕정 시대는 끝나게 되는데, 특별히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이 왕정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또 예레미야와 오바다는 왕정 심판과 어울러서 이를 통해서 70년 미래의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고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차면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22장, 2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남왕국은 BC 931년부터 BC 586년까지,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약 350년간 지속을 했지만,
20대 왕에 걸쳐서. 그런데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고 아수르에 이스라엘이 망한 지 한 150년 후에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왜 망했을까? 바로 이 20대 왕들 가운데 약 한 25%에 불과한 다윗의 길로 행한 좋은 왕, 선한 왕, 아사, 요사바,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 외에는 15 왕들이 모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남왕국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많이 경고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거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와서는 스바냐 선지자 또 아울러서 나훔 선지자 이 나훔 선지자는 특별히 마치 요나와 같이 그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이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한 이후로 한 50년 후에 주전 612년에 결국 아수르가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집중 말기에 남한국 말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눈물로 호소하며 왜?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지금 남왕국이 가는 잘못된 길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너무 안타까워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아울러 오바다 선지자도 그때 함께 있었는데 오바다 선지자는 특별히 남한국에 대해서보다도 오히려 에돔족의 죄악에 대해서 특별히 경고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요엘 선지자는 정확한 연대를 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때 하박국 선지자 활동을 했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부터 여호야김 때 벌써 1차 포로,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김 때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때 그때 하박국, 그 다음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다음에 시드기야 때 에스겔도 역시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운 이런 왕들 가운데 정말 다윗의 길을 행한 자는 이렇게 적다 이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잘못된 길로 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들은 이렇게 75%나 되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의 길로 행하는 이 길에 서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냐? 제사장 나라 충성의 길이다. 제사장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은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의 길은 짝퉁 종교를 만든 제사장 나라를 도구화한 길이다. 그래서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 사이의 나눔이 있고 민족 사이의 평화가 있는가 하면은 여로보암의 길은 레위 자손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 삼고 예배 장소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아닌 그런 베델 단에 장소를 변경하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절기도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 아닌 마음대로 정한 달로 특별히 다윗의 길로 행한 대표적인 남유다의 왕들 5명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아사는요 3대 왕인데 아세라 우상을 없앴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친까지 태우 지위에서 폐위를 시키고
여호사밧은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고 제사장 레위인들로 하여금 전국 순회하며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아스를 통해서, 요아스는 8대 왕인데 아달랴가 파괴한,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왕 자기 손주를 다 죽이고 아달랴가 파괴한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 제거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히스기야 13대 왕은 제사 회복하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그 아버지 아사가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초청하여 유월절을 지켰다. 그리고 마지막 요시야 왕 16대 왕인데 모든 우상 산당들 북이스라엘 금송아지 우상까지 없앴고 성전의 율법책을 발견한 후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성경 통독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이 남쪽 유다의 므낫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이 너무 상해서 결국은 이런 요시야 왕의 선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애굽의 너고와 더불어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고, 그리고부터 급격하게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기가 힘든지 모르지만은 그냥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말씀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유월절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로로 하던 데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항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장자의 죽음의 피해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 유월절을 정해주었는데, 유월절은 뭡니까? 재앙이 넘어가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각 집, 문, 좌우, 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라. 그러면 그 밤에 죽음의 사자들이 너희 그 문, 임방의 피바람의 표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 재앙이 지나간다. 유월절이었습니다. 이걸 대대로 지키라고 했는데 잘 못 지켰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때 회복하여 성대하게 지키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 때도 유월절을 성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표를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주전 612년에 갈그미스에서 아수르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싸울 때 바로의 애굽의 너고가 아수르를 지원해서 신흥 바벨론 제국을 치려고 올라갔지만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망하고, 그래서 이 바로 너고가 아수르와 협력하기 위해서 전투에 나가던 길인데, 머깃돌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 땅이니까 통과하게 해달라. 그때 유다 왕은 안 된다, 막았었다가 결국은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너고가 아수르와 협력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돌아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여아스도 다시 애굽으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또 요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런 이 남유다의 이제 아주 비참한 그런 마지막 역사가 전개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임을 밝힌 것으로 보아 사회적 신분이 높았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복과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숨긴 자가 있다. 렘넌트, 어떤 일 이후에 남겨진 자, 그렇습니다. 숨겨진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할 때도 남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사역은 공의의 하나님 징계를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런가 하면은 렘넌트, 남겨진 사람들은 소망과 기쁨의 미래가 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징계하실 때 무서운 날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는 남겨진 자 렘넌트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 세상 심판할 때 멀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인공지능 AI의 발달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과 직접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그리고 움직이고 말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뚜렷한 징조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십시오. 우상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럴 때 우리 더욱더 집중합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 주님과 집중합시다. 이분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력하는 삶이 정말 마지막 심판 때 렘넌트, 하나님의 남겨진 자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하박국의 5가지 질문입니다. 이 뭡니까? 아수를 통해서도 괴로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세운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내가 부르지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개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까 왕정 500년 그 도표를 봤듯이 거의 다 다윗이길래 행한 자는 25%, 5명, 나머지 15명은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패역무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잠잠한 것처럼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믿으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가 종말이 속히 이르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함에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에 나오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이 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결국 그렇게 되었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함으로 죄로 인한 죽음도 해결해버리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고 또 다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하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깨달은 하박국이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 잘하는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 읽읍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제 또 나홈의 사역, 나홈서입니다. 나홈은 바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지요. 멸망을 선포합니다. 일찍이 니느웨,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한 자가 바로 요나 아닙니까? 요나.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회개치 않으면 40일 후에 망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니느웨에게 회개하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로부터 요나가 이 회개를 선포함으로 회개하여 100년이 지났을 때 다시 니느웨는 악독에 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해서 심판을 선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니느웨는 반역을 하고 불순종하고 결국 홍수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로 니느웨 심판 선언을 했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티그리스 강의 범람으로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BC 609년 바벨론 메디아 연합군이 니느웨 하란까지 빼앗아 불태웁니다. 니느웨 성 완전히 불탔어요. 그 후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여 모래로 니느웨 전체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1849년 니느웨 발굴 전까지 6m 모래 아래 2500년간 땅속에 묻혀 있다가 레이어드라는 고고학자에 의해서 드디어 발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사실이다.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홈이 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후 50년 만에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니느웨 수도가 망하고 남은 자들이 하란까지 갔을 때 그때 완전히 불태워서 잔당까지 다 멸함으로 BC 612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는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 사역은 요엘 선지자 부도엘의 아들 예루살렘 출신 선지자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남유다 요아스 왕 때로 추측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도표에서도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별표로 해놨죠. 다가올 혹독한 환란을 예고하며 피할 길은 회개뿐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특별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성경에 나오는 옷을 찢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애통함을 표현할 때 취한 행동입니다. 성경의 예 가운데 야곱이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옷 찢고 아론의 아들 나닥 아비후가 죽었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옷 찢지 마라.
슬픈 기식도 하지 마라.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 10명의 정탐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여러분 올라갑시다. 우리가 이긴다. 여호수아 아이성 전투 실패 때 옷을 찢고 언약궤 앞에 머리들의 티끌을 뒤집었었다. 다윗도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울며 금식을 했다. 참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엘은 옷을 찢는 행위로만 멈추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켜 재앙 대신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요엘은 신약 성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과 그 표적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리고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 때 요엘서 2장을 언급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며 우리도 마찬가지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요엘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설명할 때 역시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언급한 것이 로마서 10장 12, 13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됐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왕정 500년의 결산을 통해서 결국 사무엘의 눈물로 시작해서 예레미야의 눈물로 그 참혹한 그 예루살렘 불타고 시체가 널브러진 거리를 거닐면서 눈물로 이렇게 메시지로 끝나버린 그런 왕정 500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제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